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특별한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어렸을 때 놀이터로 삼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축구도 하고 또 야구도 하고 또 자전거도 타고 이곳에서 친구들과 술래잡기도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곳이 광주에서 성지 순례길로 조성이 돼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또 그분들을 기념하는 그런 장소로 탈바꿈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선교사님 자녀들과 함께 뛰어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먼 타지까지 오셨던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희생과 순교의 피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고, 그분들의 그 눈물의 씨앗이 겨자씨가 되어서 오늘의 저희가 있게 된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전쟁의 어려움과 또 가난과 또 질병의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자아가 깨지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천부여 의지옵소서, 두 손 들고 갑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때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이 실패할 때만 있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가지고 가 허랑방탕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허비했을 때 탕자가 깨어지게 되고 돼지 그 쥐엄 열매조차도 얻어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완전히 깨어져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 바로 그 탕자의 삶에 큰 변화가 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조건 없이 이 아들을 끌어안아 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려주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 아들을 품어줬을 때 이 돌아온 탕자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무너지고 눈물이 나고 또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아마 다른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져야만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때 어쩌면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느헤미야의 그 성벽 건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이런 과정들 뒤에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면서 초막제를 지킬 때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 사람들이 그 시간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초막절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모여서 회개하기로 작정하고 시간을 보내기로 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초막제를 8일 동안 지켰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깊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그달 20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달 20 날이라는 것은 절기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회개의 어떤 기간으로 정하고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그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해진 주일날 모인 게 아니고요.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모이는 정식으로 정해진 날이 아닌데도 함께 모이자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는 낮에 4분의 1은 자복을 하고 그 다음에 4분의 1은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볼 때 낮의 4분의 1은 3시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3시간 동안 죄를 자복하고 3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이날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른 아침부터 3시간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정오까지 3시간은 회개하면서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통회 자복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의 회개가 얼마나 철저했는가,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함께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업무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본문에 특별히 등장하는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통해서 지금 제사장을 돕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짖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마땅히 찬송받아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때 함께 죄를 회개하는 백성들이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함께 찬송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는요, 넘어져서 회개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회개는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이 회파되어져서 그렇게 실패하고 포로되고 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 회개 과정 속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면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주도했던 이 성벽 재건과 또 에스라가 주도했던 회개 운동이 두 지도자에 의해서만 된 것이 아니라 함께 했던 리더 그룹들이 참여하면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회개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도와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레위인들이 계속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그것은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자신의 실패를 한탄하고 그래서 그렇게 자아가 깨지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오히려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조건 없이 나를 다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도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이루의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모든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레위인들이 계속해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눈물 흘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셔,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모른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또 유다 공동체를 택하셨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죠. 그것이 바로 7절 8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결국 회개하면서 그저 눈물로만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나도 부르셨음을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회개함으로 그 자리에서 온전히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병들고 또 고난을 당함으로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받는 은혜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회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회개, 그런 회개가 우리 안에서 경험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캐런 킹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공간 정리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이론을 이제 제시하면서 한 해의 절반을 미국과 유럽을 다니면서 잡동사니 청소 강연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강의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버리지 못하고 집안에 쌓아두는 그 잡동사니들이 집안의 모든 에너지를 다 침체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잡동사니가 바로 사람의 육체나 정신이나 감정까지도 침체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잡동사니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은 우리 인생까지 우리의 그 영혼의 문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것을 끌어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분류하고 정리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리의 여왕이라고 하는 일본의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설레지 않으면 버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진짜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져서 회개하고 버리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진짜 설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그 모든 죄악을 우리가 버리고 또 그것을 비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개요, 또 우리를 회복시키는 귀한 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추석 명절을 지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레위인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통한 회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내 자아가 깨지고 그럴 때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회개가 내가 깨어져서만, 내가 두들겨 맞아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아버지가 탕자를 껴안았을 때 그 사랑을 느꼈을 때 아버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진정한 회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저앉고 좌절했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갔을 때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그 자리에서 힘을 돋우어 주었던 레위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놀라운 회개의 변화가 있게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